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 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에 접촉된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의 그 권능을 지켜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큰 뜻이 우리에게도 계시되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주의 발에 붓는 그러한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충만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 각처에서 혹은 해외에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너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누리고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좀 몸을 피신했다가 지금 이제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져 있는데 감람산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피신해 계셨던 분이
이제 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인 베다니라는 동네. 이 베다니가 누구의 동네냐면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고, 또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요, 문둥병이 들었다가 치료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제 구성원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이 너무 충격적인 소문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가고 있던 시신을 살려낸 주님의 얘기가 많이 퍼져가지고 그 일을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들어왔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자, 그다음 2절.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옆에 앉고 또 이제 많은 식구들이 둘러 앉아 있는 그 상이 사실은 주님의 상이에요. 베풀기는 나사로가 그 집에서 베풀었지만은요, 주님이 계시는 상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마르다는 섬기고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사로는 상에 예수님 앞에 맞대고 앉아 있고, 그다음 밑에 3절.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이 한 근이라는 용어는 우리 용어로 한 근이 아니고 이스라엘 용어로는 리트라라 그러는데, 그 리트라라는 것은 약 340g이 되는 옥합에 든 인도산 나드 향유입니다. 그 나드는 감람유도 있고 많은 기름이 있지만요, 이 나드는 가장 비싼 향유인데 얼마나 비싸냐 그러면요, 그 340g밖에 안 되는 작은 병에 든 나드 한 옥합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벌어진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 옥합을 하나 나드를 사야 되니까요. 제가 현대 우리 소위 말하는 계산 방법으로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옛날에는 한 5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 5만 원짜리 일당이 없어요. 대부분 1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GNP가 많이 올랐으니까 노동자 임금이 한 10만 원쯤 돼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300 그러면요 3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그 나드 향유는요 가보요 아주 비싼, 이 성경 여기저기 보면요 이 나드를 누가 쓰냐면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왕실에서 쓰는 향유이기 때문에 이 보통 민간인들은요 감히 그걸 뿌리고 못 다녀요. 아가서 1장에 보면요, 왕의 자리에 나드 향기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왕이 사용하는 향수예요. 여러분들은 향수를 살 때 뭐 좋은 거 물론 사야 되지만요, 임금이 쓰는 향유라는 것을 만약 안다면요, 이거 아무나 못 써, 임금이 쓰는 향유야 할 정도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4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건 성경을 기록할 당시가 이미 서기 90년, 다 가룟 유다도 죽고 이제 사건이 다 이제 제자들도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를 이제 살짝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성질을 내가지고 그 일을 간섭을 하는데, 보세요. 5절.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님한테 그걸 허비하냐?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텐데 하고
유다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껍데기 발린 말이고 속으로는요 그 돈을 연보를 내면 훔쳐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간간히 아마 헌금 들어오면요 살짝 빼가지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요 그 돈을 빼내는 나쁜 습관을 가진 돈 맡은 책임자였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녀가 이것을 계속 언젠가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내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 향유를 부으리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침 이제 오빠도 살아나고 또 오빠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늦게 오심으로써 이제 오빠가 죽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이 마음이 언짢고 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병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얼른 와서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미적미적 계시다가 무슨 일 하고 계셨는지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 된 날 오셔가지고 살려낸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픈 오빠를 낫게 해줄 것만 기다렸지 죽은 오빠를 살리러 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가 오빠가 살아나고 가정에서 그 오빠로 인해서 굉장히 기쁨이 막 넘치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초대한 밥상머리에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님 계신 것을 알고 온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라. 나사로도 한번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예수님 죽일 생각을 갖고 언제든지 하여튼 예수님을 잡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딱 묶여가지고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11장 뭐라고 돼 있어요? 56절 넘기지 마시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예수님 수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잡으라고. 근데 나사로 집에 왔어요 이제. 그래서 수제사장들이 거기 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믿게 되니 나사로도 제거해야 되겠다.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고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12장 11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를 믿는 일이 자꾸만 번성해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사로를 빨리 없애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도 할 일이지만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의논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나사로의 집 베다니가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한번 헤아려 보니까요. 매우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베단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용어로 베단이라는 말은 고난의 집 혹은 가난한 자들의 집.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난이라는 말은 가난하다 혹은 고생스럽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집
혹은 고난의 집,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그리고 부활의 체험을 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중심에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마리아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희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그리고 섬기는 마르다, 그리고 자기를 쏟아붓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붓는 마리아. 또 그런가 하면요, 교회 안에는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요, 돈도 훔쳐내고 그걸 왜 팔아요? 아니, 그걸 왜 써요? 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다만 그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도 이는 다 알죠. 유다에 대한 행동과 그의 거짓됨과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모의한 것도 다 알지만, 이런 나쁜 놈 자식하고 내쫓지를 않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만찬할 때도 같이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요한에게 살짝 힌트를 줄 정도로요, 만찬을 하고, 발을 씻을 때도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다 일 끝내고 난 다음에 네 할 일을 하라고 지시도 해주고. 예수님은요, 그런 형편없는 인간도 내쫓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함께 해요. 저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요, 만찬을 떼는 시간에 구원 안 받은 분, 당신들은 만찬에 손대지 마시오 하고 딱 제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찬을 못 떼고 앉아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못 떼게 막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 먹어도 되냐? 만찬의 의미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그걸 떼다가도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태여 딱 꼬집어가지고 당신은 못 먹어, 당신은 먹지 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찬을 거행할 때도 제 속으로는, 저분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 떼는가 안 떼는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당신 구원도 안 받아놓고 왜 먹어? 나가. 그러면 그 사람 영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생명을 가룟 유다 같은 형편없는 인간에게도 주님이 만찬을 허락했다면 왜 우리가 누구를 구별해가지고 그걸 꼭 막아야만 되느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바치고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하기 때문에 유다가 나쁜 말로 막 반대하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구제를 할 거지 하고 공격을 할 때요, 마리아가 대항해요, 안 해요? 아니, 당신이 이거 준비할 때 당신이 뭐 보택이나 해서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무슨 말이 많소 하고 얼마든지 쉽게 말하면 시비를 걸 수도 있건만, 마리아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옥합이 깨어지듯이 자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빠의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보고 감동받은 마리아가 나를 여기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면요, 7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주님에게 언젠가는 부어드려야겠다고 간직했던 거를 6월절 엿새 전에요, 쏟아부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교제 가운데서, 이 교회의 교제 가운데서 가장 희생적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는요, 자, 밑에 보세요. 11절에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부활을 체험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이 끌려왔다는 것은요, 당연한 교회 안에서의 전도가 되고 확장되는 증인이 있을 때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면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부활을 체험했는데 왜 내 주변에는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좀 자기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절,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그러면요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요 섬기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자기를 쏟아붓는 사람도 있고, 돈을 탐내서 교회 안에서 흐릿하게 사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보고 다시 새롭게 믿어가는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죽이자 하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에게 발에 붙든 머리에 붙는 사건이 4번이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다 묶어가지고 주석가들이 이걸 다 짬뽕을 해놨어요. 상당히 권위 있는 주석가들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요, 계속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것을 읽고, 그 다음에 비교를 쭉 앞뒤 비교를 다 해보니까 사건이 3가지예요. 3번 있었어요. 이 향유 붓는 사건이 3번. 그거를 이제 도표로 여러분 받았죠? 자, 1, 2, 3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들 해놓고 1, 2, 3번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므로 다 이거를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요. 본문은요. 누가복음 7장에 있고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있고, 3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사건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묶어놨어요.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11장 요 사건은 예수님이 향유를 붓는 사건의 직전에 일어났던 일과 그 당시 때를 얘기하고 장소를 얘기하고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어디에다가 향유를 부었느냐, 성경적 근거가 뭐냐 하고 이제 제가 나열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이 얘기가 36절부터 50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점심 잡숫자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식사하러 갔더니 한 죄인인 한 여자가, 이름이 없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백부장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먼저는 눈물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저 여자 아주 더러운 죄인인데, 아주 죄 많은 여잔데 예수님 저걸 그냥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네. 예수님이 그 죄인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닦고 기름을 붓는 걸 보고 저렇게 예수님은 무심할 수 있을까, 저 죄인한테, 저 죄인인데 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초대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너는 나한테다가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닦고 내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네가 죄 많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속죄를 알려주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갈릴리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라니까요, 유대 원력으로 서기 28년 1월경입니다. 예수님 복음 초기예요, 요때가. 그리고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직전에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이 지금 마음이 헷갈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사건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더군다나 전도 마지막 때 갈릴리 지역 전도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건데 28년 1월경이기 때문에 이 복음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면요. 나사로를 살려서 공회가 나사로를 살린 그 일로 인해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이라 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아달월 15일이에요. 1월 유대 원력으로 1월 15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원력 30년 1월 9일 날. 그러니까 6일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엿새 전에 일어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고 그 향유를 붓고 있을 때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저 대언자라면 왜 저 죄인을 몰라볼까라고 이상하게 보았고 두 번째는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저렇게 허비하는가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가 나의 장사할 일을 위해서 미리 예비했던 것을 가져서 내 몸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시기가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26장은 43페이지입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이제 협의하고 있는 이때에 6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고는 머리에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딴 것은 다 발에 부었는데 이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좀 올라가면 아까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이고 마리아의 집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여기에 이 향유를 부으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때였어요. 그게 그 유월절 이틀 전은요 AD 30년 1월 13일입니다. 이 AD 30년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해예요.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역사 연대기에도. 날짜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니까. 자, 그리고 이 집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이 나병 환자 병든 집에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니에요. 낫게 해준 나병 환자 집이에요. 나병 환자로 있던 이 시몬이가요. 누가복음 5장에 봅시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잡고 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이 기록이 있는데 여기 누구라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짐작컨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마우니까 집에 초대해가지고 초대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1장을 같은 사건으로 봐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빗나갔냐면요. 여러분 이 찬송가 책 211장을 봅시다. 찬송가 211장. 여러분 찬송가 211장은요. 새 찬송가 211장. 찾았습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1절. 잘 들어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써놓고 이 찬송가는 1889년에 E.P. 파커라는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했는데 이게 130년 동안 불린 찬송가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대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주님에게 헌신하고 물질로 자기 전생애를 쏟아부은 거는 맞지만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찬송가가 이렇게 제가 211장 찬송가를 구글에 찍으니까 엄청 많이 부르는 합창단, 독창, 영어로 부르는 거 많이 나오던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습니다. 이건 211장 찬송가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부르지 말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베다니 마리아라 하면 더 낫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가 부르자 그러면요. 막달라 이름을,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비교할 때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향유를 부은 여자는 한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세 번째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 발에다 붓고 머리에다 부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선 마가복음 이 세 번째 사건으로 있는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관찰하면요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니 가룟 유다가 분내어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그러니까요. 이 그녀가 누군지 몰라요. 마리아 아니에요.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 나흘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이미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고 나흘이 지난 6월절 이틀 전에 시몬 문둥병 환자로서 치료받은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도 맨 그렇게 귀한 향유를 부은 거예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그녀도 부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기름을 부은 장소는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발에 부은 것은 무슨 뜻이고 머리에 부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발은 인간에게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입 맞추고 발에다가 그 눈물로 발을 닦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요,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그의 발에다가 딛는다는 말은요, 나의 영광이 주님의 발 아래다가 다 쏟습니다는 소위 말하는 고백이고, 머리에 붓는 것은요, 주님의 진정한 주님의 몸에다가 장례를 예비하는, 장사 지내는 위해서 연합이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인데요,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름 부는 일이 없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나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부으면요, 시편 133편에 있는 얘기처럼 머리에다 기름을 쬐끔 떨어뜨린 게 아니고 1리터라면 아까 말한 한 근짜리면 349g인데 머리에다 부으면요, 뭐 흘러서 막 옷으로 흘러요.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시는 것과 같도다라고 이제 시편 133편에 있어요. 주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다음 9절. 이건 색다른 얘기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그녀가 행한 이 일도 기념하리라. 그래서 어디든지 지금 세계 어느 곳에든지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념된다는 말은요, 기억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같이 일목요연하게 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는 갈릴리의 복음 선포가 시작될 때 일어난 사건이었고, 죄인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한 자리였고,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난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다 쏟아붓는 그 고백이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치료받은 감사에 못 이겨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러면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옥합에서 나오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나오는 나드 향유가 온 방 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우리들이 사람 냄새 풍기는 일은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주님의 향기가 퍼져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향기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 곧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결과가 우리를 풍성하게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환경은요, 여자의 희생을 따라서, 희생을 통해서 옥합이 깨짐으로써 그 방 안에 나드 향이 가득히 풍겼듯이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은요, 주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져야 됩니다. 자기가 부서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향유병을 들고 막 병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향유이신 주님이 우리 향유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속에서 그 향유가 흘러 넘침으로써 반대하는 사람도 향기를 맡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향기를 맡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로 맡고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는다고. 그 향기의 내용이 똑같은데도 냄새를 다르게 느끼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갈라지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냐로 들어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그러니까 그 옥합이 깨어지면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에 퍼지는데, 16절. 한 부류에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로 맡고 다른 부류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로 맡으니 누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향기인데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막 그걸 악취로 느끼는 거예요. 싫어. 싫다고, 향기를 싫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향기가 퍼지기 위해서는 옥합이 깨어지듯이 자아가 깨어져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공격을 당하든 무시를 당하든 대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그 숨겨진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한 죄인이었고, 두 번째는 마리아였고, 세 번째는 이름 모르는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여인이 여러분이 돼야 되고 내가 돼야 됩니다. 예. 거기에 이름이 없는 것은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 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축복된 대열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무시하든 누가 나를 공격하든 누가 나에게 대해서 잔소리를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 한 여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향유를 부은 자가 죄인인 한 여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한 여자, 제가 한 여자 해놓고 캐셔마크를 붙여놨죠. 그 여자가 이 앞에 앉아있는 정인함이 되고 이성아 자매가 되고 황자매가 되고 다 자기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은혜가 마음에 돼서 이 놓고요, 여기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골라봤어요. 아까 제가 이 베다니는 교회를 상징한다. 가정교회이긴 하나요. 그 속에 먼저 주님이 계시고 부활을 체험한 나사로가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소식을 듣고 참 신기해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신자의 대상이지요. 그리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는 마르다도 있고, 그리고 옥합을 준비해서 간직한 옥합을 주님의 발 아래다가 쏟아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 같은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못마땅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가룟 유다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자들도, 아까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떤 사람이라,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틀 전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 제자가 없었어요. 유다가 마리아의 집에서는 유다가 간섭을 하고 말을 했는데 이틀 전에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 말 들었던 걸 기억을 했는지, 그걸 왜 허비하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내심적으로 자기가 돈을 빼내가야 될 생각을 하고 했고,
다른 제자들은 돈을 빼갈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그냥 그 비싼 거를 아이고 말이 300데나리움은 1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가지고 모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쏟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생각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대한 노력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요.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 핑계 대가지고 막 신문에다가 광고 내고 막 어려움 당한 구제하고 막 돈도 보내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이름이 나면요 그걸 그리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다가 구제를 하고 이름을 내는 것은 주님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제를 하되 내 이름을 내지 말고 구제해야 될 그런 놀라운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돕는 일도 너무 이렇게 표를 내 가지고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자매님 많이 어렵죠. 전화번호 구자번호 하나 찍어주세요. 뭐 하게요? 제가 좀 마음에 돕고 싶어요. 그래서 구자번호를 알려주면 구자번호로 입금을 시키면 입금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입금자가 나오는데 그 입금한 사람이 스스로 갑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도움을 준 자는 누구든지 대부분 상하가 되는 겁니다. 도움을 준 자는 상이 되고 도움을 받은 자는 하가 돼요. 그걸 갑과 을이라 그래요. 주님은 평등 관계에서 지체가 지체를 돕는 것처럼요. 엄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가 시작된 날부터 성도를 돕는 일에 도움을 줄 사람을 은행 구자를 알아가지고 주지 말고 헌금함에다가 도움받을 사람 이름만 쓰고 헌금을 금일봉 넣어서 딱 봉에서 넣어주면 헌금을 관리하는 분이 김자매한테 주라는 거구나 하고 김자매한테 주면 저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매를 도우라고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돕는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을 몰라야 주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는구나 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일은 매우 진지하고 의미 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부어도 그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거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본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변명해주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가만두어라. 그 여자가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이 가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에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주님의 묻히심에 연합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간증이 자기를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은 이 나사로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은 자꾸 나사로를 보러 왔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나사로가 전도를 입으로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여러분 동네방네 막 모여. 나 살아난 거 알아? 이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다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향기를 토해냄으로써 믿음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고 부활 능력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부활 능력 아는 사람 하고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 사건이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건이긴 하나.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사가 보이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거기 있으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부활의 증인이 말을 하나도 안 해도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거듭난 생명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온유와 겸손과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요.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짓밟히는 것도 감사하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집에 가서 막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들한테 말 많이 해가지고 막 야단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변화된 내 자신의 주님이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삶에 나타나는 비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내 자신을 내놓음으로써 이 죽을 몸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주님의 생명이 이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 안에 주님이 나타내심이 돼야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은요, 내 속에 죽음이 나를 지배하면요, 옛사람을 죽인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면 저 건너에 생명이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이 나사로의 집안에서 생긴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이걸 좀 믹사해가지고 한 사건으로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의 일이 너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 못 했는데요. 향유를 부은 이후에 일어난 이 일 그래가지고 1번에는 갈릴리 2차 선교,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이렇게 나오고, 베다니에서 마르다를 통해서 향유를 부은 사건 중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다음 주일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13장 1절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이후에 생긴 사건을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마지막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에 향유를 머리에다 붓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1번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체포되어 산헤드린 관저에 끌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다 달라요. 이게 다른 것이 의미가 뭐냐? 주님의 그 고귀하심을 머리에다가 붓는 것과 발에다가 붓는 것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완전히 장례를 예비하고 그의 죽으심에 연합된 사람들의 간증이요. 마리아는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마리아 같이 여러분 되세요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요, 이름 모를 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주께 쏟아붓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깊은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것이고, 마리아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난 이 일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준비해 놨던 그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사로의 집안에 고난의 집이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요, 그곳에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가 있고 섬기는 마르다가 있고 쏟아부은 마리아가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사로를 보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26장과 14장에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로서 치료받은 사람이 그 이웃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교제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4일 이후에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다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삶 속에 실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에게 쏟아 부을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을